예.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굳건히 서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믿음의 뿌리에 든 장성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어떤 설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는 지키고 나는 안 지킨다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잘못된 것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자는 의미지 말 그대로 네가 왜 그러냐 어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어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에게는 그게 독이 되고 또 양에게는 그것이 젖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화합해서 이걸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걸 이간질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어떤 신앙인의 모습인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는 말 그대로 에바브로가 세운 어떤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서 교회에 혼탁한 어떤 그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바울을 찾아간 겁니다. 2,000km나 되는 어떤 그 거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바울은 가택연금된 상태였죠. 60년도, 62년도에. 그래서 약간의 그 집안에서 자유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서신, 옥중서신을 기록한 거죠. 옥중서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말 그대로 이단들은 유대교 율법주의 이단, 그 다음에 영지주의, 뭐 이런 어떤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별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성경 외에 별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 뭐 특별계시, 뭐 이단들이 많이 하는 것들, 그런 어떤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골로새서 본문을 이제 1장부터 1장의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알아보면 골로새서는 교회 성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교리적 기초를 말하고 있고, 그는 만물의 창조이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만 머무른 분이 아니라 성도의 개인적 삶의 현실과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분임을 강조하며 영지주의의 물질과 영, 이분법 및 특별지시 추구,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얘기죠. 오류를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의 옥중에서 겪는 고난을 기꺼이 교회를 위한 중보적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직분, 곧 오랫동안 감추어졌으나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신비인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걸 비밀이라고 하죠. 헬라어로는 메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는 사역임을 밝힙니다. 이 사역은 인간의 성실한 노력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설적으로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에 이어서 바울은 골로새서와 라오디게 교회가 영적 싸움을 인내로 감당하도록 중보기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참된 지식과 지혜의 보배를 발견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속지 않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헛된 속임수, 미혹될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함을 얻었으므로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어떤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 지식으로 자라가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 그대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 읽어보고 알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 그대로 골로새 2장은 세 가지 복합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그노시스, 곧 지식을 강조했어요. 특별한 어떤 지식이 있다. 이게 예수 외에 예수를 통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별다른 지식. 그래 뭐야 특별계시 이런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육체로 예수님이 올 수 없다. 그리스도는 올 수 없다. 이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인하고 가연세를 주장했죠. 그리고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천사 숭배를 합니다. 천사가 이제 중보자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여 직접 접근하기 불가하다.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과 체험을 과시합니다. 뭐 이런 어떤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 이단을 얘기합니다. 금욕주의, 율법주의와 금욕주의. 그래서 엄격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육체를 통제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려는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지 특별한 어떤 다른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397년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성경의 다른 어떤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어떤 특별 계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규례, 금욕과 율법 준수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미 율법에서 끝났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어떤 율법의 의식법, 안식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절기 이런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냈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고 끝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식, 율법, 이런 절기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고 인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가득하신다 얘기를 합니다.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에 보면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육신을.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고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길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말 그대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비밀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그래서 감추어진 어떤 예수고 신약에서는 드러납니다. 비밀이 이제 말 그대로 여전히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지혜의 충만을 누리며 비밀은 단순한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메스테리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스테리온. 그래서 그리스도는 숨겨진 지식이 아니라 인간 지성으로 알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계시된 진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이 떨어져 있는 너희와 골로새서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누구나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런 어떤 마음은 바울과 같은 마음을 동일할 줄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힘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헬라어로 아곤인데 경기장에서 싸우는 치열한 투쟁입니다. 바울의 영적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있고 나는 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있고 너는 아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온다. 오직 지혜와 지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 또 깨달음도 그에게서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이 비밀이라는 어떤 마태 13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길가와 돌과 가시밭 도움다. 그리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비유라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16절과 1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보고 들음으로 보겠도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아닙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여전히 신약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전 2장 7절과 8절에서도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감추어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구속사를 이렇게 감춰놨기 때문에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세대에서는 우리나라 교주들은 전부 직통계시를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이걸 나에게 보여주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을 잘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지금은 그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알려졌으나 전에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에 속하는 그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그 계획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는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이방인,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선민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되었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도 기쁜 소식으로, 그래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나 뭐 이런 어떤 사도과 선지자들처럼 직통 계시가 없어요. 그들이 직통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이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것이 어떤 개혁주의 어떤 사상이죠. 이단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성경 외에 별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제 모세는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이 뭐라고 그래요?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간의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이 믿음의 선진 사역들은 그 고난을 오히려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재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재물로 여겼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오늘날 현실의 시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누가 힘든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이런 것들을 좋아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지식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인가 아니면 세상에서인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제 내용을 보면 미혹에 대한 경계와 믿음의 굳건함. 믿음의 굳건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장성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당시 교회는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 혼합 사상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궤변으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궤변이라는 것은 교묘한 말, 달콤한 말. 우리는 이제 더 달콤한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콤한 말을 미혹의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의 갱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달콤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사람이 내 친구로 생각하겠지만 그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 쓴 말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청년 때는 나에게 쓴 말을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 니나 잘하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욕을 먹을 줄 아는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나에게 그런 사람은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그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누구에게 실족이 할까봐 저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존심이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뭐 신경 쓰지 못한 그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면 저는 뭐 반복해서 얘기를 인간은 20살 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기 본성이.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노력하겠다. 한 번에서 얘기 안 하면 두 번에서 얘기 안 하면 세 번.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죠? 저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걸 너희를 속이는 말. 이것이 달콤한 말로 이간질하거나 달콤한 말로 분열시키거나 이런 말들이 결코 너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피다놀리기아라는 헬라어인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궤변이고 진리가 아닌 말도 미혹하는 것이 이런 달콤한 교묘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한 논리, 유혹적인 언변, 굉장히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 이 백성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의 신앙은 사람의 가르침이나 규정에 매여 있다. 이게 외식을 경고합니다. 인간의 외식. 외식은 뭐예요? 겉으로는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그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이 외식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죠. 그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런 것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마태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빵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안 씻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장로의 전통을 저버리느냐? 장로 유전이 사람의 계명이고 이게 미시나예요. 율법의 강해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해석서라고 보면 돼요. 15장 9절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데 하였느니라 하시고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결코 우리 인간들은 좋은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나쁜 말 그렇잖아요. 남의 말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사실은 좋은 말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말을 이간질하는 말이나 이런 어떤 말들, 그런 말들을 굉장히 우리 인간들은 본래 본성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도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 육체의 어떤 생각, 이런 어떤 것들을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어떤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신명기 13장에는 어떤 사람들을 조심하라겠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내게 보이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할지라도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이래서 내게 보이고 그 말한 대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 앞에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는지, 성경 말씀만을 믿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하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마찬가지. 저도 여러분 상처되는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이 상처를 받으면 저로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괴로워하면 저도 괴로워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면 저도 즐거워하죠. 그래서 바울은 고전 10장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유대인이나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나에게 야, 너 옷에 뭐 묻었다.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럴 것이 아니라 저는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듣지? 이렇게 돌아본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둔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알려주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저런 말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은 이런 이해가 있습니다. 단나라 현종 황제이 8세기 때의 일인데 현종 황제가 뛰어난 정가를 거두고 있는 고선지 장군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선지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주마간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런 말입니다. 달리는 말에. 잘 달리고 있는 말이 왜 채찍질을 하느냐? 집에 가만히 마구간에 있는 말에다가 채찍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단나라 현종이 고선지 장군의 수많은 정가를 거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잘하라고 이렇게 채찍질을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잘못했으니 채찍질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잘하고 있으니 우리가 더욱 잘해보자 하는 긍정적인 어떤 격려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왜 잘 달리고 있는데 왜 이 기수는 나에게 채찍질을 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끝내라, 한계를 넘어서라, 응원, 이런 어떤 응원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더욱 잘 가기 위해, 철저하도록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격려의 말을 한다고, 격려의 말을 저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 표현이 다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희만 해라, 나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희만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더 세심하게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갈까, 이러는 어떤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 잠언서 9장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잘못 오해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같이 힘써보자는 어떤 의미로 알지 않고 오해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나.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준 사람이 그게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드셨으면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쓴 말, 달콤한 말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교묘한 말, 미혹된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말.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나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실족하면 왜 실족했을까? 이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 밖에 사람이니까 상관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이 과연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괴롭게 하자는 상처 주거나 그런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과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아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종. 우리는 종이에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내가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이걸 이겨내고 뜻대로 살아가고자 메인 몸입니다. 이걸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죠. 여전히 그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내 안의 주인은 누구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합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린다는 거죠. 세움을 받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전도사 또 집사, 교사 이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각각 그 사명을 맡을 때 내 영예를 위해서 이걸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그걸 직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책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노예가 주지만 하나님 앞에 노예가 주고 교회가 주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근데 잠시 내 뜻과 안 맞네, 내 기분이 안 맞네, 그걸 못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도 어떤 직장이라도 그런 사람이 환영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6장에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긴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거 하나에 어떤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하는 것하고 알고도 하지 아니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 알려주면 돼요. 저도 모르면 여러분들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저는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그거 또 얼마나 제가 바울처럼은 능숙하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심정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심정은 그러하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 그대로 세 가지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이게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뿌리 내렸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인데 신앙의 성숙의 과정, 성장과 성숙의 과정입니다. 제가 어느 그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그 종자를 심는데 초보는 종자를 계속 이렇게 바르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이장이 와갖고 이 사람아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많이 못 맺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란 어떤 그 새싹을 다시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꺾어놔야 이게 다시 일어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신들도 시련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서 뿌리를 시내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며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잖아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라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뭄에도, 더위나 가뭄에도 우리에게 언제나 뿌리가 깊게 내린 그 나무는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지식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고,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 성숙한 자입니다. 연단을 받아.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연단을 받아 성숙한 자가 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뿌리 깊은 나무가 있죠. 그래서 이미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믿음의 성장의 상단계를 비유로 얘기합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계속 지어져가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점점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박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나무가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은 뿌리가 내릴 때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폭풍을 하는 것은 이단의 미혹이나 시험, 시련 이런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의 말이라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뿌리는 감정이나 체험이 아닌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안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한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현대판 골로새 이단은 현대 영지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였던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뉴에이지, 혼합주의 영성운동입니다. 자아실현, 특별한 직통계시 추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이 있다. 율법주의는 도덕적 완벽주의, 행위 중심의 구원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런 것이 현대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현대 금욕주의는 뭐냐면 비우면 채워진다. 비우면 채워진다. 웰빙, 명상, 육체 가공을 통한 거짓 평안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이단들을 오늘날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분열과 이간질,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 그럴듯해 보이는 철학과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그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자입니다.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